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믿음. 니고데모의 믿음.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이 니고데모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는 아시는 대로 4개의 그와 같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대제사장이니 제사장이니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속한 파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그 밑에 율법에 충실한 그와 같은 평신도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 이 말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당신들과는 본질이 틀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위선이야. 겉은 하면서 거룩하는데 속은요, 예수님 표현대로 말씀하면 뭡니까? 회칠한 뭐예요? 무덤이야. 속은 그냥 그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곳인데요, 겉은 회를 잘 발라놔가지고 아주 좋게 보이고 잘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싫어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우리만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냄새나고 추잡하고 이 죄악 가득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 섞여 사는 거 우리는 싫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또 이 사람들은 사막으로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단절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이제 발견됐는데, 그것이 1900몇 년입니까? 47년이에요. 1947년에 저 사해바다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옮겨 쓰고 그와 같은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끊고. 근데 이제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이게 발견됐는데 두 소년이요 그 지역에서 양을 먹이고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어. 안 보여.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어디 갔나 하는데 거기 보니까 굴이 있어.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목동이요 돌을 던졌어요. 거기에 이제 이 양이 들어갔으면 이 양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난 거야.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야. 그래서 이 소년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뭐 수십 개의 항아리가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데요. 거기에 그 양피지에 쓴 그와 같은 그 글이 쭉 있는데 이 아이는 목동 아이 이 아이는 이게 뭔지 모르죠.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냥 항아리마다 그 구약 성경의 성경이 율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성경만 빼놓고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쿰란 공동체에서 이제 이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해 문서라 그렇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 문서. 이 사해 문서가 거기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성경과 하나도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SNF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옮겨 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 그래가지고 이 문서가 이게 만약 습한 지역이고 그러면 그 문서가 썩고 상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문서가 기록된 성경이 하나도 상함이 없는 거야.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해 문서가 발견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이 일치하는 그와 같은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걸 우리가 사해 문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을 옮겨 쓰고 했던 사람들이 SNF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무슨 당이라고요? 열심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젤롯당, 열심당 이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메시아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억압과 고통과 고난과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이시다.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셔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항상 다닐 때 뭘 지니고 다녔습니까? 칼을 품고 다녔던 거예요. 칼을 품고. 그래서는 무장 활동을 통해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의 독립을 이끌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열심당원들, 이게 4개의 이렇게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야. 아주 율법에 충실한
그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 개인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의 지도자였느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꽤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유대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리새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참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와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돈이 있습니다, 지위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이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평안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한 소식을 듣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보는 사람의 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 공인의 신분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낮이 아니고 언제 찾아갑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밤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가 참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니에요. 벌써 부를 때 라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보내셨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는 보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 그거 가지고는 영혼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너로 천국 못 가, 너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내가 행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그 정도 가지고는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천국 못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부를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죠.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건 참 놀라운 역사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지고 구원받았다, 딱 그냥 한마디로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냐 안 믿냐?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내가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날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가, 다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이제 3시에 운명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참 급한 것입니다.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주십시오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됐기에 예수님이 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돕지, 거듭나지 않아 봤어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어져 봤어 봐요.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야?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니고데모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장례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자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 이날에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반역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반역죄인들에게. 그때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반역죄.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뭘로 몰릴까 봐? 반역죄인으로 몰릴까 봐. 다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잘 내려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침을 뱉으며 다 도망가는데 니고데모는 아니야. 예수님의 시신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여기 이제 모략을 가져오게 되고 침향, 좋은 향이 나는 걸 가져와 가지고 세마포에 잘 싸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된 거예요. 된 거야. 자,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되어야 돼. 내 믿음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이 단순한 종교 지식이나 행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의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영적 변화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여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인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세례를 통한 죄의 씻음을,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종교적 행위나 지식을 넘어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도 영생의 믿음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되고, 이것을 가능케 하시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야.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비시키시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처음에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땅의 일은 사람의 경험과 이해를 의미하고 하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사람의 이성적 이해나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영적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은혜 주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고백되는 은혜를 주세요. 시인되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자가 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광야에서 모세가 든 노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봄으로 치유를 받았듯이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이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믿음이 언제나 든든히 뿌리 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시인돼서 구원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받은 구원 잘 지키시고 잘 지키시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광 중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됐지요. 나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영생의 사람 됐습니다. 천국의 사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변화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르죠. 세상 일은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은 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고백되게 하셔야 되고 신하게 하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되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셔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만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셔요? 네? 뭐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그 다음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불행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행복하죠.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오? 십자가만큼 사랑하셔요. 십자가만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